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읽어가려고 하면 누가복음 기록을 연결시켜서 봐야 하기 때문에 쉽게 연결시키면 실제로 사도행전의 전개 과정이 다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해서 와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지도 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과정들이 다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이 선포돼야 되는 거고, 그 길이 여러분의 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우리가 선포돼야 된다. 그렇죠? 그런 복음 전파의 능력과 그 권세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당시 인류를 구원하시는 전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또 그 주님 행하신 일 가운데 실제적인 권세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시도록 사도행전을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렇게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을 다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사역입니다. 그것이. 이걸 다 빼놓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한국교회는 문제가 심각하죠. 성령이 바르게 역사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또 복음이 실제적으로 듣는 자들이나 그걸 보는 자들이 바르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나 기적들은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도. 어떤 문제도 안 생기죠. 왜냐하면 온전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잘못 걸어간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저 성령으로 능력받고 내봐서 이런 권세를 나타내는 교회처럼 이 잘못되어진 그런 길을 안내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마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처럼 인격은 없어지고 그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지금도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게 길이다. 그렇게 믿으시는 게 여러분이 가는 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데오빌로에 대해서 쓴 글이 나오죠. 거기는 각하라고 쓰이죠. 자, 오늘 또 데오빌로라고 쓰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데오빌로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데오필로라고 안 읽고 데오빌로라고 읽습니다. 데오필로스라고 읽어야 정상적인 발음입니다. 데오빌로스, 데오빌로라고 읽는데 데오라는 말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데오스, 숫자가 바뀌었죠. 필로스입니다. 사랑하는, 우정적인 친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데오필로스 혹은 데오빌로라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 서간의 대상이 누가복음 1장 4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 두 번 나오죠. 근데 누가 자신이 기록한 책을 증정하는데 데오빌로스에게 보냈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논의를 합니다. 이게 실제 사람일까? 아닐까? 왜냐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문서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데오스와 필로스 합성어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리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학자들 중에는 데오빌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기독교인 독자들의 상징적인 이름일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데오빌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데오빌로인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써보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적 교육을 받은 이방인 집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분명히 각하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는 각하란 용어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는 고관에게 쓰인 말입니다. 누가는 후에 총독 벨릭스하고 베스토에게 이 각하란 칭호를 사용해서 기록해놨습니다. 이 경우에 데오빌로는 고유 인칭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데오빌로는 기독교에 관심이 많은 어떤 로마의 고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에 이미 입교한 신자로서 기독교에 입교한 이방인 집단의 중심인물이었을 것이 거의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추측이긴 하지만 영국의 신학자이고 성서학자인 스트리트라는 분이 데오빌로를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 그리고 상속자인 플라비우스 클라멘스의 그리스도인임을 이름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추측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내는 그리스도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해놨습니다. 누가 자신이 서책을 데오빌로에게 개인에게 증정했을지라도 그것은 그 역시 그를 중심한 신앙인들을 위한 것이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인들을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리스도 태어나심부터 선포에 대해서 상세 기술을 해놓고 그걸 증정합니다. 목적이 뭐냐? 그가 그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들었을 거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배우고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을 붓을 들고 쓰려온 사람이 많았는데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을 저술려 부른 사람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전과 전설을 통해서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왜곡된 내용도 있어요. 틀린 것도 있을 거예요. 오류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것들은 기독교 초보자들을 혼동시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결점들을, 불완전함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제대로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 서책을 쓴 건데, 그 증정한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는 신앙을 더욱 굳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릇된 전승들에 대해서 동요되지 않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것도 맞아? 저것도 맞아? 이러다가 흔들리죠. 그러지 않고. 세 번째는 어떤 전승들에 대해서 의심이 난들 것들과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분명해질 것이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주면, 야,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의심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가가 아마 인간의 기억의 연약성, 그리고 한 역사가 다만 구전과 보도에 의해서 볼 때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첨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감하고 본래 모양을 흐리게 하거나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본인이 들은 것들,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진실로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와 함께 모든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앙이 역사적 사실의 반석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데오빌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았죠.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가 그리스도가 전해준 그 복음의 신앙이 굳게 서고 교회의 선교에 많은 공헌을 했을 것이다. 그건 추측입니다만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 첫째 글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자들은 사도들이 아니죠. 처음에는 제자들이잖아요. 건너뛰었죠. 끝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축약시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입고 세례를 통해 성령 받았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더라. 예수님이. 권능으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사도행전 4장부터 16, 17, 18 그쪽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는 통일성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분명하게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그런 명령이죠.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것이 이제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해 놓았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명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는 승천한 것까지를 기록하고 마칩니다. 승천은 아직 사도행전 가면 아직 안 했는데 그것을 생략해 놓은 거죠. 성령으로 명하시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것인가는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보다 더 구체적이죠. 그러나 목적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증인의 삶이 뭔가를 직접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직접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자,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중간에 죽으심이 고난으로 보여지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신 것을 고난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은 나타나셨죠. 또한 그들에게, 즉 사도들에게 많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뭔가 보여줘야겠죠. 자신이 살아 나타나는 것을. 옆구리도 보여줬고 벌도 보여줬잖아요. 발도, 손목도, 손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증거 보여줬죠. 확실하게 예수님 오시면 자신의 모습이 딱 뚜렷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가 그냥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다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자, 40일 동안 날마다 봤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도마를 만난 날이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만났던 때보다 여드레 후에, 그러면 8일 동안 안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40일 동안 보였다는 말은 그 날 안에 보여졌을 거다. 날마다란 말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는 말로 이해는 안 되지만, 그가 살아 계셨고 나는 분명히 여기 살아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이 계속 믿을 수밖에 없는, 믿게 만들고 실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목격하게 해서 그들이 다시는 불신할 수 없는 상태의 관계에 세워지는 역사를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증인인 거죠. 목격자인 거죠. 목격자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들은 것은 불확실하죠. 들은 것이 복이 되려고 하면 믿음으로 와서 그걸 성령이 확증시켜줘야 복받은 자가 됩니다.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제자들은 직접 만나서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확증을 주시는 건데, 우리 이방인들 그리고 사도들에서 파송돼서 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간접적인 거죠. 다 우리가 봤어, 믿어, 이거죠. 그럼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걸 믿었더니 성령이 오셔서 확증을 주시면 이게 알아지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는 내가 믿는 믿음이라서 불확실한 거예요. 응?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가면 지금도 불이 켜졌다 꺼졌다 그럽니다. 전기가 발전량이 적어가지고 이때는 이쪽 보내고 이때는 저쪽 보내고 그래가지고 발전량이 없으면 꺼지고 이쪽 보내고 다시 꺼지고 이쪽 보내고, 그런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북한도 좀 그럴 거예요. 깊은 산속에는 불이 안 들어갈 거예요. 전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것처럼 마치 계속 전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아무리 오랫동안 켜놔도 다 켜지고 있어야 전등이 수명 다할 뿐이지 전기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거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인데, 지금은 어느 때는 들은 것처럼 불이 켜졌다가 어느 때는 딱 감아진 것처럼 불이 꺼지고,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의 확증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의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확실하게 보이셨다. 자, 이 말씀을 오순절로 연결시켜 보세요. 40일 동안의 밀을 심어서 자라는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밀이다. 그가 밀이 떨어져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새 생명이 되셔서 새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어. 부활의 주님이 씨앗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야 내가 살아있어 계속 보여주죠.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는 기간, 그 자라는 기간은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죠. 부활되신 예수님께서 계속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양분이에요. 만나는 거죠. 계속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죠.
그들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간, 그리고 대략 나머지 열흘 기간 동안은 열매가 성숙하는 기간, 연그러지는 기간. 그렇게 해서 50일이 딱 되면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게 복음의 길이에요. 받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되신 주님은 살아계신 것을 그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심으로써 그들이 자라가야 할 영양분을 곧 부활되신 주님 자신이 제공해 주신 거예요. 계속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교제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부활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은 계속해서 심지에서 활발해져서 영적인 성장이 두드러지게 해서 그들이 복음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드신 거죠. 10일 동안 완숙해져서 오순절에 열매가 맺어져. 그때 사랑이 완성되고 부활의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 전파되면 부활의 권능이 딱 역사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죽은 자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도록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런 것이다. 이런 나라다. 이렇게 너희들이 꿈을 꿔야 된다. 이 나라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열어져 있다. 다 알려주실 겁니다. 방법론, 방향을 다 설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일에서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확실해지죠. 저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부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가 열흘 동안에 못하겠어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안 나타나면 여러분이 찾아가기 너무 힘들어집니다. 기도하기 힘든 이유를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기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약점이잖아요. 기도 못하는 게 약점이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 씨앗처럼 많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말씀도 부어지고 은혜도 부어지고 이게 갑니다. 원동력이 생겨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처음 잘할 때는.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자양분이 필요하니까. 말씀도 계속 부어지고.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을 받으려서 여러분의 심령이 이제부터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요.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나는 사망을 가진 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만나시고 날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고 오순절 성령을 받는 자에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떠나지 말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해야 할 중대한 사명은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첨언입니다. 여기 원문에서 보면 함께 모이시어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쭉 연결되는 거죠. 함께 모이시어. 그러면 예수님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사도들도 들어있죠. 사도도 들어있는데 사도란 말이 원래는 없단 말이 거기에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러면 예수님 사도들과 함께 모였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중대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할 일이었어요. 그런 예수님께 들은 것입니다.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누가 대언하고 했습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들려오죠? 들려오면 지킵니다. 이 말씀이 안 들려오면 안 지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 그것은 말씀이 안 들려오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와도 쓱 지나가는 거예요. 지켜야 할 말씀으로 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령에 심겨지면 지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는데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지. 그게 말씀에 결단하는 순간에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확증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새롭게 믿어지고 점점 새로워지고 더 확신되어져서 이제 그걸 찾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파도들이 부름 받아볼 때 잘했습니까? 그들은 3년이나 있으니까 직접 배운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되겠어요, 그것을? 어? 오늘날 성도도 되겠어요? 어림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비교를 해요? 부활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만났는데 어떻게 비교를 해요? 우리들이 감히. 그렇게 막 확증 가질 수가 없죠, 우리는. 다르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점이 훨씬 많은 거야. 빨리 은혜를 못 받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힘쓰지 않는 건 정상적인 건 아니야. 비정상인 거야. 정상의 비정상. 그러니까 신앙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인데 그건 안 하고, 안 오니까 또 안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자꾸 미루고 가잖아요. 언제나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시간만 딜레이 됩니다. 아무런 역사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빨리 이루어지게 될 때가 됐는데 안 이루어지면 답답하죠? 막 못 견디겠죠?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것이 있었는데 이거 없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못해. 그러면 막 마음 답답하죠? 꼭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신앙이. 그래서 내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자, 현재 능동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들은 것입니다. 이 약속을 예수님께 들었다면 그는 정확하게 그 일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내게 들은 바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지켜. 기다리라. 기다리겠죠?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시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아니고 로고스가 레마로 변화되기로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레마예요. 성경에 기록이 많이 있지만 다 우리들이 로고스를 읽고 있잖아요. 기록된 거. 기록된 말씀이 레마가 되어져야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레마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레마를 들으면 다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거기가 레마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빵이라는 것은 육신의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말이 레마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뭐가 돼요? 레마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와야 사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로고스만 가지고 문제 사는 거 하는데요. 내가 그게 안 들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를 찾으셔야 됩니다. 들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들려왔잖아요, 지금. 그들은 말씀 지킬까 안 지킬까요? 지킵니다. 그래서 들려왔기 때문에 지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계시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건 안 무너져요. 직접 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도 나를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들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은 그들은 절대적인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자처럼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그래도 두려우니까 문을 닫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입니다. 물 세례의 목적은 회개가 목적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회개해서 그 회개하면 어디로 가야 하잖아요. 돌이키는 거니까. 어디로 돌이킵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자로 돌이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가는 겁니다. 요한의 회개는 그리스도에게 가는 회개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회개죠. 그게 요한의 회개, 세례의 목적입니다. 자, 물세례의 목적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약속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뿌리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세례를 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부활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성령 받는데 다시 오십니다. 그때 부어진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많은 날이 아닌 후에,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아닌 후에. 우리 이걸 잘 바꾸면 돼요.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우리 성경 말씀처럼 몇 날이 못 돼요. 날짜 개념은 아니에요. 시간 개념인데 정확하게 며칠이라 말씀하지 않고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러니까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날짜가 나와요. 근데 날짜가 정해지진 않아.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 날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불었죠. 물세례는 물이 도구입니다. 성령 세례는 도구가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마음에서 오면 이때는 주님 나를 받으시겠구나. 이것이 와요. 나를. 내가 성령 받을 때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 나를 받으셨어. 이게 너무 좋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구하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말씀 있잖아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내려오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주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자기가 얼마나 불쌍하고 정말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구하지 않고 있구나.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죠. 때를 따라 돕는 받기 위해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어느 시간이 지났죠? 순간에 내 영적인 눈이 은혜의 보좌 앞에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요, 그때 눈이 안 열려가지고 완벽하게 총천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좌를. 내가 살아있는데 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가잖아요. 응? 뭐 많은 사람들이 어디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살아 있는데 내 눈이 거기까지 갔어요. 잘 안 보였어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근데 뭘 알 수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은혜의 보좌가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지금 우리 교회에 쓰여지는 이것은 옛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삼천동 교회 놓고 온 것은 지금 남원에 간 아바드 선교교회 거기 노병헌 목사가 쓰고 있어. 지금 그대로 그들이 올린 사진을 보면 우리가 놓고 온 걸 그대로 가져갔더라고. 이쪽으로 거기에 사진이 한 번씩 올라오거든. 지금은 안 올라오는데 옛날에 처음 왔을 때 보였어. 근데 거기에 당장에 딱 섰는데 예배할 사람이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그다음에 고모인가 얘네 고모들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성령이 진동하면서 임하는 봤어요. 성령 세례를요, 예배를 인도해서 받았어요. 제가. 아마 경험하기 힘든 일일 거예요. 세상에서 목회자들 중에서. 알았습니다.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2005년 5월 31일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날짜는 내가 기억을 안 해도 성령 날짜는 정확합니다. 그 날짜. 5월 30일일 거예요. 5월 30일. 날짜가. 그럼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진동하며 오신 말씀, 성령에 써 있죠. 사도행전에. 진동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임재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한테. 그때부터 이제 성령 사람 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도 레마처럼 들려오는 말씀이 딱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오면 그걸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표대가 없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 의지합니다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들어가는 방법을 못 찾아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되겠죠. 몇 날이 못돼 세례 주시가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부르신다고. 그거 붙잡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시니까 어길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확실한 거야. 신나는 거죠. 이건 기도하는데.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즐거운 일이 벌어져. 자,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자, 주님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사도들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때는 부활하신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부활되신 때. 부활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아닙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사셨을 때, 부활되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줄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다윗과 같이 왕국을 건설하고 국권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같은 메시아예요. 큰 사역을 예수님은 그걸 할 줄 알았더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큰 사역만 전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 때문에 골고다가 언덕에 가시고 십자가에 못 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되셔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완성하셨죠? 그러나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잖아요. 살게 되시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해서 십자가 통해서 끝났으니까 지금 부활되신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지금도 그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의 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메시아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20절로 21절에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자, 그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나라가 세워지겠죠? 그래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즉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곧 당신의 왕국이죠. 예수님께서 다스릴 나라를 말합니다. 주의 나라. 원문에는 주의 나라고 써지 않고 당신의 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란 말을 쓰이지 않았어요. 당신의 왕국에서 이 두 아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기를 구한 거예요. 이것을 이들이 바라던 예루살렘의 이제 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한 것.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러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죽으시는 거야. 그 나라 세우는 것은 무산됐죠. 끝나버렸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게 되심으로써 예수님께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는 세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본 거야. 또 지금이 아닙니까? 안 버린 거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관을 지금도 안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흥황하면 많은 사람 믿는 사람이 오겠죠. 그러기 전에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한 거고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데 왜 당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안 세워져?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이스라엘 나라 세우러 온 사람처럼, 그게 메시아인 것처럼. 그러면 누구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될 수 있지만 세계의 메시아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 끝나버리잖아요. 한 나라의 왕으로.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지금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 이건 뭔 말이냐면 일정한 시기나 아니면 특별한 결정적인 순간, 그때 오겠죠? 그것을 때와 시기라고 합니다. 일정한 시기나 아니면 특별한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이때는 딱 세워져야 할 그때야. 그것은 누가 해야 된다?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습니다. 권한, 엑소시아. 엑소시아란 말이 이제 사법적 권리를 말하지만 여기서 쓰이는 것은 선택의 자유, 권리, 통치력, 권력자, 통치력이나 권력자 다 들어갑니다. 단어가 폭이 넓어요. 한 단어 왜 하나만 얘기하지 않지 왜 다른 걸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도 여러 가지 얘기하면 하나만 가지고 몇 개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쓰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일정한 시기나 특별한 순간은 아버지의 권리다. 아버지의 선택이다. 선택의 자유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도 왜 이스라엘 왕국을 지금 회복하지 않느냐 하거나 언제 회복하겠느냐 라고 물어야 할 권리도 없다는 거죠. 오직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 34절 36절에 말씀하신 것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뭐가 남아요? 천지가 없어지는데 말씀만 남아요. 왜?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말씀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날과 그때는 지금 뭘 말합니까?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회복도 하나님께서 두시는 시간이 그때가 아니고 종말에 두었어요. 종말에 두었어요. 이스라엘 지금 6절로 볼 때는 회복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가면 그 사람들이 300만 이상 넘은 인구가 될 건데 지금 2, 3만 밖에 안 믿는데 믿는 사람이. 그리고 박해를 엄청나게 받는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시장에서 물건도 안 판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리고 마켓 같은 데 들어가면 아예 취급도 안 한답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이야? 딱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딱 너 예수 믿네? 회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도 안 된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회복됐어 생각하잖아요. 회복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주님이 회복시켜야 됩니다. 아버지 권한으로 해서. 이스라엘가 확 돌아와야 돼요. 그게 끝이에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도 아버지께 자기의 권리에 두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알아야 할 일이 아니죠. 사도들이 알고 행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뭘 해야 되냐 그들이. 사도들이 알고 행해야 할 한 가지는, 오직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이 행해야 할 사명을 다시금 중심에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온 생애를 거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이 다른 걸 목적을 두고 있으면 이건 종도 아니고 이건 아들도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죠. 예수님 대신에 하는 거죠. 심각합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은 아버지의 권하신 너희가 알 것이 없다. 딱 자르셨어요. 도리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란 말 썼잖아요. 오직을 말하면 도리어 연결시키면 그렇게 돼야 돼. 도리어 너희들 그거 알 거 아니야. 딱 잘랐죠? 도리어 성령이 너에게 임재하시면. 임하시면도 이게 단어가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점잖게 쓴 거예요. 표현이 너무 약해졌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은 임재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임하시면이라는 말은 에페르코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엄습하다, 갑자기 닥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려오시는 거야. 엄습하듯이 마치 내가 알고 있는 딱 성령이 오시려고 준비되셨네? 오시네?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안 하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 그날 성령 올 줄 몰랐어요. 그냥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신 거예요. 엄습한 거예요. 나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오셔. 재단에 서서 성령을 받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 엄습했어요. 순간에 내려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성령이 너에게 갑자기 닥치면 아니면 엄습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조용히 있는데 살짝 오시는 거 마치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너무 순화시킨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니고데모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바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성령도 마찬가지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지? 그건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방향도, 시간도, 형태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신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모르죠.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근데 분명히 나 볼 때는 위에서 내려온 것도 느꼈어요. 임재하는 느낌. 진동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확실하게. 그렇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갑자기 닥치면, 다다르면,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순화시키면, 성령이 너에게 갑자기 다다르면. 자, 지금 예수님께서 속죄를 입고 부활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이 갑자기 닥치면, 성령이 갑자기 사도들에게 다다르면,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겠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되신 주님이 만나졌잖아요. 40일 동안 만나졌고. 하나님을 말씀드렸죠. 그것들이 이제 확증되는 거예요. 확증이 되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확증이 되면. 딱 세워져 있어요. 이걸 손댈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누가 손대요? 비난한다고 없어져요. 마귀가 나를 없애겠어요. 누가 나를 없애겠어요? 내가 죽는다고 없어지겠어요? 관계가? 나와 맺은 관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확실하냐 그러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3절의 말씀을 내가 주셨어요. 내가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을 폐하지 않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도 폐해지지 않습니다. 이거 저만 힘에 준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나는 내가 한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 그죠? 예죠? 예요. 사실 성령의 강림은 제자들이 언제 올지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성령이 사도들이 갑자기 닥쳐오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이 상기해야 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말씀하셨죠? 날짜 안 정해져 있죠? 알 수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언제 성령이 갑자기 닥쳐올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닥쳐오는 시간까지는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는 자체가 사명인 거죠. 증인. 사실적으로 사도들은 아직도 그들이 언제쯤 성령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성령이 닥치면, 성령이 엄습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바로 이 성령에게서 그리스도 자신이 이것은 임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재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활의 권능과 함께 와요. 여기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고 아버지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썼기도 하고. 자, 이렇게 주십니다. 부활의 권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준비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탁탁 꽂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믿으려고 발부둥 치면서 하나님 깨어있는 신앙 나도 구합니다. 은혜 주세요. 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어 봐요. 말씀이 들어가죠. 사는 삶도 힘든데 그까지 하라고 그래요? 그렇겠죠?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 삶이. 나는 주님의 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할 일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저것 다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일은 언제예요? 그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쫓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오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다시 말하면 부활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의 부활의 권능을 믿고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권세가 있게 되고 그 말씀이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병도 고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씀의 권세역하는 그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이것으로 그들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한 성령을 받으려면 날짜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까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모르죠. 그건 아직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분명히 있어요. 거기. 여러분이 성령 받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먼저 속죄를 구하십시오. 속죄를 구하십시오.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여러분 열매 맺는 때까지 오순절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속죄도 안 받는 사람은 성령 받으라고 막 기도하니까 이상한 영이 와가지고 거짓 같은 걸 다 가지고 거짓 선지자 다 되게 만들잖아요. 속죄도 안 있고 불법을 행해가지고 주님이 모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속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이단이 그렇게 많아요. 왜?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속죄와 부활은 안 알려줬어요. 이 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속죄와 부활 아무것도 모르고 가니까 그냥 주는 건 다 하나님이 여긴 줄 알아. 분별을 못할 땐 사탄이 역사에도 그거 모르거든요. 비슷하면 다 그것인 줄 알아. 나도 말씀 받아요. 나도 알아요.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혼자 똑똑한 줄 알아. 겸손한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래요. 잘. 제가 조금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도 막 받았다고 이렇게 내 보이지 않아요. 은혜 받은 분들은. 물론 강력하게 전할 땐 전해야 되지만 그건 선포할 때 얘기고 보통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순서를 따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순서를 따라가지 않는 경우.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데도 성령이 임재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실 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것을 사도행전 10장에 기록해놨습니다. 부활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척사함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건 전해요. 분명히.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을 전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면 그 전의 말씀들이 속죄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에 대해서. 아마 그래서 역사했을 거예요. 성령이 부어졌을 거예요. 속죄와 부활과 함께 그들에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쁘기 때문에 사흘의 길에 가서 선한 자까지 다 데려올 때가 됐어요. 지금 부름받고 순종한 사람 다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극적으로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죄사함과 성령 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뭐 그걸 뛰어넘어서 행하세요, 뭐 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성령이 예수님의 목격자로 우리를 만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속죄와 부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완성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그들의 사명은 증인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인했고 부활되신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까지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주시고 약속하신 건 사실적인 것이잖아요.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돼서 그들이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3년이나 배웠는데 무엇이 증인이 왜 필요해? 그냥 말하면 증인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받지 않았니?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거기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죽을 때도 사고 다 봤다 이 말이죠. 그 증은 다 봤다는 거죠. 증인이잖아요.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이제 증인의 삶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증인으로. 이게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처음엔 약속이잖아요. 두 번째는 사명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을 가르치고 실제로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받고 그게 알아졌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알미 되었기 때문에, 그 지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제 안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될 줄 믿습니다. 동일하십니다. 똑같은 증인이 되는 거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들이 받았던 그 증언, 말씀, 그것처럼 성령으로 알게 돼서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사도들에게 알려줬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한테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사도의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일하게 하시고 사도들의 확증도 성령을 받음으로 이루어진 거죠. 오늘 우리도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 사도와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권세를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지 못하면요 확증도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은요 구원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구원받는 자리까지. 사도의 날 가장 중대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세상 시대의 사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전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역사. 예수님의 사명, 주님의 사명. 이게 저들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명도 이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갔죠. 사도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너희 가운데 올리신 예수 하늘 보신 대로 그대로 올 것이라고 약속해 놨습니다. 9절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어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들의 말씀에서 거기서 사도들을 그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 수동태로 써져 있어서 당연히 올려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려져 가는 거예요.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구름이 그를 가려 그들의 시야 밖으로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는. 구름이 그들의 시야 밖으로 취하였다. 자, 이제 구름이 딱 가리니까 뭐였어요? 시야 밖에 우리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름이 막아버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근데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올라가실 때에 하늘을 향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제자들이 자세히라는 말이 없어요. 단어에는 원래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보세요. 처음 온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자세히가 없는데 올라가실 때에 하늘을 쳐다보고
근데 여기서 그런 기록된 말씀 안에 이런 단어를 첨가할 수 있는 문법적 요소가 있습니다. 쳐다보다는 말은 아테니저라고 해서 열중하여 보다라는 뜻입니다.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들이 보다 열중하여. 그들이 열중하여 보다. 그리고 그들이란 말을 쓰면 돼요. 제자들이란 말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걸 변형시켜서 제자들이라고 썼어요. 그들은 정말 여러분 쭉 가면 사도들이에요. 여기는 제자들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사도님 입장을 읽으면 원문으로 보면 다 사도예요. 그런데 여기는 막 왔다 갔다 해요. 제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헷갈리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완벽하게 사도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열중하여 보다, 그들이 열중하여 보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제자들 대신에 그들이라고 바꾸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열중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그랬죠? 서서 쳐다보고. 자세히란 말은 열중하여 보다라는 말에 아테니지 자세히 보다로 바꾸는 거예요. 의미를 바꾼 거예요. 이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보고 있다는 거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흰 옷 입은 두 사람, 그들을 사도교회 때 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뭐 여러 가지 성경을 다 볼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4절에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5절에도 흰옷 입은 청년, 흰옷을 입은 한 청년 나오고요. 요한복음 20장 12절에도 흰옷 입은 두 천사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로 3절에 그 주의 천사가 나오는데 형성이 번개같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었다. 천사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밝히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들 곁에 섰던 사람은 그 두 사람은 누구겠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걸 본 그대로 오리라고 하신 세상의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 사람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냥 천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천사들이 한 것이라. 그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사도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라 하지 않고 사도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갈릴리 사람들아. 그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려 감춰져서 사라지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올라가신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신 그 주님이 어디 계실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칼럼에 썼죠? 그걸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때쯤 이렇게 나올 거래요. 그걸 보셔야만이 그래야 이 예배가 준비가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혼자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 말씀 준비, 할 준비가 안 되죠. 자, 지금부터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승천한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 올려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재림을 시작해야 된다는 재림에 대한 신앙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순간부터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본체가 오신다는 거죠. 영으로만 오신 게 아니고 실제로 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고 그를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러면 분명히 오실 수 있는 곳은 승천하신 산에 오실 것입니다. 그게 스가랴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재림이 어디 산에서 할까?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공부하면 다 나옵니다. 그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리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인자라서, 사람으로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인자로 올라가셨잖아요. 사람의 모습 올라갔죠. 사람의 모습, 사람의 아들로 올라가셨죠.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죠. 그냥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물론 대사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다르게 나와 있지만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이후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오는 걸 본다고 그랬죠? 하늘 구름이래요. 보통 구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그때 사람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람들이 본대요.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영광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내려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예요? 통곡하며 그 영광을 보고 있다면 이미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곡을 해야 돼요. 멸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미 가서 본 거예요. 주님 영광. 자, 계시록 1장 7절에도 동일하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곡한다 그랬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애곡하는 자, 통곡하는 자들이에요. 왜? 멸망받았구나. 진짜로 오시는 거구나. 오신다 그분이.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올 때 아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요 거기. 지금 안 믿고 있다가 언제 들어가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준비하는 옷은 할렐루야. 아멘. 지금 준비하십시오. 아멘. 자,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시고 오늘부터 더욱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죄가 없으신 분은 속죄 받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사명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사람이 머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율법이 나올 것이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능력 입혀질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의 사명은 성령이 갑자기 닥치면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확실하게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데 마땅한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 되심도 직접 목격하고 그들의 산 증인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도들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세를 받고 갑자기 닥쳐서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성령 받으면 그들과 똑같은 증인이 됩니다. 성령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내가 생각한 거 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겠어요? 구원 근처도 못 갑니다. 지식은요 교만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끌어엎드려서 기도하게 안 만듭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예수님, 이제는 성령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그리스도가. 그것 말고 이제는 우주적인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은 어느 시간에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기 때문에 아들과 왕의 옷을 입기 위해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현실주의자들, 신앙인들, 사두개인들 신앙을 따라갈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고 그들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신앙인지
똑같은 사람들이죠. 분명하게 속죄와 부활을 그리스도에게 구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데 급급할 것입니다. 언제 옷 입어요? 옷 벗고 있는데. 깨벗은 사람들 하늘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는 빛의 나라인데 빛이 너무 강해서 다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빛을 입어야 안 보여요. 선명한 신앙인은 분명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속죄와 부활을 입고 새 생명 가운데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옷과 왕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는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활신앙 그리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재림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옷 안 입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의식세계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나는 지금 재림신앙 안 가진 거예요. 사도들은요 재림신앙에 대해서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요 현실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해 줘야지. 하나님 역사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인상이 없는 분들은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느슨하고 준비도 않고 교회 옵니다. 은혜 받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데 자각하지 않고 구하지 않습니다. 언제 구원받겠습니까? 나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